네, 오늘은 예수 따름 최고의 선택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이 사역의 끝으로 향해 가는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곧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복습해 보자면 2주 전 말씀에서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은 그 길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이요, 또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나아간 그 자리에서 말과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삶,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선악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는 자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람은 못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야와 같은 판단 이전에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사랑한 사람이야와 같은 렌즈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참된 크리스천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그렇게 사는 게 진정한 크리스천이지, 나도 이제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냐, 어떻게 맨날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냐, 난 그렇게 못 살겠다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부끄럽지만 아직 1번이고 싶은 한 2번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그동안 나눈 바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는 은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는 은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이 실감나는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따라가기 위해서 은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의 빛 가운데 이루어진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어떠한 결정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쉽게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성을 활용한 정확한 판단은 세상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끝까지 힘있게 나아가게 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도 이 예수를 따르는 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예화를 말씀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4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거 보통 일 아니니까 철저하게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해도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철저하게 계산하고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정말 인생에 걸린 문제이니 순간의 감정에 속아서 결정하거나 혹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면 잘 먹고 잘 살게 되겠지,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지 와 같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따라 나서지 말고 전 재산을 걸고서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최고의 선택인 것인지 이성적으로 판단해보고 결정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정말 유익인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 따름이 정말 최고의 선택인가? 라는 질문 앞에 함께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판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 따름이 유익이라는, 최고의 선택이라는 이성적 판단이 우리 안에 내려져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어떠한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확신 있게, 힘차게, 행복하게 우리 예수 따라가는 모든 토부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선택인 이유에 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예비적인 단계로 여러분, 우선 인생은 예수님을 따름과 관계없이 어차피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하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는 이유가 왠지 그 길에 들어서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 같고 항상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것 같은 느낌 때문일 텐데, 자, 물론 예수님 따라가면 이와 같은 시간을 우리가 마주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관계없이 모두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꿈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는 시간, 친구들과 노는 시간 등 그 꿈을 위해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가정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 사람 또한 쉼과 편안함을 포기하고 때로는 자신의 꿈과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한다면 그 사람은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까지도 포기하는 고난을 감내해야 하겠죠. 또 반대 개념으로 누군가 게으름을 선택하면 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젊음, 재능, 그 시간 등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선택하냐의 차이일 뿐,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을 때 이로 인한 희생, 헌신, 고생, 고난 등이 발생하는 것은 크리스천만이 아닌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죠. 자,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짧게 설명드리자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바와 같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지키고 자신을 붙잡아 가려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나 과거의 바울과 같이 선악의 날카로운 기준으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선악의 틀을 흔드는 그 바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특별히 바울이 변론하던 중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울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된 것이란 말은 이방인을 부정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에 이 불같은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22장, 사도행전 22장 21절과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야, 내가 반드시 저 바울을 죽이고야 말리라 라고 다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일종의 결사대까지 등장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이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무리가 40명이나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 40명의 유대인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편안하고 안락해 보이십니까? 네, 그렇지 않죠. 이들의 모습도 대단히 희생적이고 헌신적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반대하는 자임에도 이들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식음을 전폐하고 모여서 퇴근도 없이 작전회의를 하는 등 대단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는가의 차이일 뿐 희생, 헌신, 고난과 같은 일들은 모든 인생 가운데, 유한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따라가면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항상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예수 따름을 망설일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왜죠?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의 차이일 뿐 어차피 인생은 똑같이 뭐하다? 괴롭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생할 것 같아서 망설여져요 라는 말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음을, 그 일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을 나타내는 일종의 핑계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은 어차피 하는 것인데 그 희생과 헌신을 그 대상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하기 싫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희생, 헌신, 고난과 같은 부분은 이제 우리의 삶의 기본값으로 이렇게 두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왜 그렇다면 그 희생과 헌신을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해야 하는가, 왜 예수 따라가는 것이 유익인가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유익인 이유는 첫 번째, 예수 따라가는 길은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은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게 된다고 나누었는데, 그때 사람이 선택하고 추구하는 대부분의 대상은 사람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뿐 그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꿈을 따라가도 꿈이 우리를 돕지 않고요, 돈을 따라가도 돈은 우리를 돕지 않고, 스펙을 따라가도 스펙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가면 그 모든 대상은 우리에게 나를 차지하려면 더 많은 희생과 헌신과 노력을 바쳐라 라고 말할 뿐 그 무엇도 우리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병철 작가가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쓴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에 속아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말에 속아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쟁취할 수 있을 것처럼 달려가다가 어느 날 그 환상이 다 깨지고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에도 돈, 권력, 인기, 행복 등 사람들이 그토록 따라다닌 그 모든 대상은 사람들에게 위로조차 건네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그 대상은 그것은 너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야, 너가 연약해서 그래 라고 비웃을 뿐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그 사명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인생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교회의 대표 성구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 우리를 택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따름의 길 가운데 서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나의 권유로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면, 그리고 심지어 그 대상이 나의 자녀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돕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의 삶을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죠. 다시 오늘 본문을 살펴보자면 오늘 40인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세운 전략은 꽤 유효한 전략이었습니다. 우리 그 전략을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겠다는 명분으로 천부장에게 요청하여 바울을 불러내면 그때 바울을 죽이겠다는 작전을 짠 것인데, 이것이 왜 유효한 전략인가 하면 사도행전 23장 전반부를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전날 이 유대 자치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진행했던 바울에 관한 신문이 장내 소동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즉 어제 미처 끝내지 못한 그 신문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말하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호하고 있던 천부장이 어제 하려던 거 그거 마저 하려나 보다 하고 의심하지 않고 바울을 그들에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전략이 매우 유효한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들의 전략이 아무리 강하고 지혜로울지라도 더욱 강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바울을 도우셨습니다. 자, 먼저는 그들의 전략을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장면이 바울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유일하게 나오는 장면인데요. 자,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듣게 하셨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고 또 이 누이의 아들, 조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조카가 천부장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천부장이 귀 기울여 듣게 하셨고, 천부장을 통해 바울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이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로마 행정구역인 가이사랴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23절과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네, 바울을 죽일 그 결사대가 준비되기도 전에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수비대의 절반에 해당하는 470명의 병력을 붙여서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호송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후에도 나누겠지만 이 가이사랴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로마 땅까지도 복음을 전파하러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조카를 통해서도 천부장을 통해서도 병령을 통해서도 모든 방법을 통해서 주의 길 따라가는 자들이 그 사명을 다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삶의 유익인, 그 삶이 유익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언제나 지키시며 하나님이 언제나 도우신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예수 따름이 유익인 두 번째 이유는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길에는 언제나 죽음이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0인의 유대인처럼 자신이 추구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를 학대하고 또 자신이 추구하는 무엇인가를 차지하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켜야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는 길은 결국 실제적인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수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무엇인가 일궈냈다 한들 모두가 맞이하는 인생의 죽음 앞에 그 모든 것이 함께 죽임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따라 살아간 그 죄의 대가로 내가 추구하는 무엇인가를 쟁취하기 위해 나를 죽이고 너를 죽이며 살아온 그 죄의 대가로 영원한 죽음, 그 심판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결국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 따라가는 길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먼저 내가 살아납니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아등바등 살지 않고 살기 위해 발버둥치지 않고 그 시간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그 생명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따라가는 길은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않고 도리어 살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동안 보았던 바울의 모습처럼 또 앞으로 보게 될 바울의 모습처럼 예수 따라가는 삶은 결국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궁핍한 자에게도 억눌린 자에게도 모두에게 참된 생명을 전하는 살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길에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죠. 바울이 변론할 때에 23장 6절에서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길에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따름이 최고의 선택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나누면 혹자는 그건 다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주장인데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자, 이에 대한 답을 한 가지 이 시간 소개해 드리자면 그때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하신 예수님이 신이니까요. 네,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신이니까요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반응이 돌아올까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는 반응이 돌아오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는 한 대부분 그게 뭔 대답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확신합니까? 라는 질문이 돌아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당신은 예수님이 전 세계 사회, 도덕, 철학,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위대한 스승이자 성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반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건 인정합니다. 예수님 훌륭한 분이시죠 라고 말한다면 자, 그때는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당신도 예수님을 신이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누군가 그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정신병자나 사기꾼이 아니라면 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기록한 3단 논증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것인데요. 자, 그 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는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을 그 누구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와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당신은 그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 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요 주님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는 편승하지 맙시다. 여러분, 누군가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오늘 들으신 대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정신병자나 미치광이가 아니라면 그는 신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잘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밖에도 성경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변증할 수 있는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예배 후에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여하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이와 같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에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유익이고 최고의 선택이라 말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먼저 예수님 따라가면 대단히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것 같은 걱정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망설일 필요가 없음을 나누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유한한 인생에서의 희생과 헌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상관없이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선택하는가에 대한 차이일 뿐 희생과 헌신, 수고로움과 같은 개념은 어디에다 있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어차피 해야 하는 희생과 헌신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선택임을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인 그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길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영원히 사는 그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유익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따름이 최고의 선택인 것 같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또 이후로 기도할 때 나 예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주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 따름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네, 예수 따름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우리 대식 전사님께서 전에 설교하실 때 한번 소개해 주셨던 말인데,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미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부록처럼 한 가지 더 추가로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이 시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 따라가는 날 동안 그 선택을 후회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왠지 아세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셨죠.
함께 하신다 그러셨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도우심의 타이밍이 나랑 안 맞을 때가 되게 많고요. 그 도우심의 방식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하나님 나 도우시는 거 맞습니까? 나 주의 길 가는데 왜 날 돕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런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도 우리가 마주한다는 거죠. 바울이라고 안 그랬을까요? 아이, 오긴 왔는데 가긴 가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두들겨 맞고 맨날 힘들고 도대체 지키는 거야? 뭐야? 함께 하는 거야? 뭐야? 이 선택 뭐야? 막 이런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금요일에도 나누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장 11절 보면요, 바울이 이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바울에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온 것도 뭐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 거예요. 그럼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고 확신을 얻었을까요? 말씀인 거예요. 지금 내 시선으로 볼 때, 내 눈으로 볼 때는 야, 이 선택 잘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 왜 날 안 도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때마다 바울은 말씀 붙잡는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로마에 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라고 해서 온 거야.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주님이 도우시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의심하게 만들지라도 분명한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되고 이 선택이 진짜 최고의 선택일까 염려된 순간마다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신 말씀도 있으실 것이고요, 이렇게 주일 공예배를 통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기시는 말씀도 있으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도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주신 말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최고의 선택인가? 라는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도보공동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최고의 선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는 길이요, 그 길에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기에 그 길이 단연코 최선의 선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확신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확신일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서 더욱 큰 확신으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따라가는 날 동안 때로는 이것이 진짜 최선의 선택인가 의심되고 염려되는 순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변치 아니하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토보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 길에 그렇지, 역시 하나님 따라가는 것, 예수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지, 날마다 더 크게 깨달아가는 우리 토보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